예, 욥기 3장에서 참고 있었던 욥의 불평이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욥의 말을 듣고 그를 처음 훈계했던 사람이 엘리바스였습니다. 그 4장과 5장에서 인과응보의 법칙을 가지고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니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욥의 반론을 적은 것이 6장과 7장이었습니다.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얘기다. 내 생각, 내 경험을 반추해 볼 때 나는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을 행한 적이 없다, 행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또 이 반론을 적은 것이 바로 오늘 8장 본문입니다. 이 빌닷이란 사람은 욥이 엘리바스의 충고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난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또 다른 성경에는 개역 한글에는 보니까 내 입의 말이 광풍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3절에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굽게 하시겠으며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정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빌닷의 이야기가 이 3절에 있는 하나님의 공의를 굽게 하시는 분이신가 라는 질문이 맞는 질문인가요? 아니면 어떤 이 말이 맞는 것인지 여러분에 묻고 싶습니다. 이 3절 말씀으로만 보면 이것은 변함없는 그런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실현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이 말이 지금 욥의 현 상황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고 맞지 않습니다. 시간의 긴 흐름을 고려하지 않고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그 고난의 단면을 잘라서 보면 공의의 하나님처럼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욥기가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나요? 욥의 1장 1절이 욥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욥이 온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욥을 의인으로 설정을 하고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에게 고난이 닥쳤습니다. 엄청난 재앙이 떨어졌습니다. 드러나는 모든 증거가 그와 반대되는 것처럼 나타났어요. 이제까지 믿고 있었던 진리가 거짓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욥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당하게 대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말을 들었던 빌닷이 하나님이 어떻게 정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공의를 굽게 하시는 분이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신랄하게 욥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하나님을 불의한 것처럼 말하는 그 욥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욥이 잘못한 것을 이렇게 몰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빌닷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사실이지도 않고 확인되지 않은 그런 내용을 결론으로 내리면서 그렇게 4절을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니까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으면, 그런 컨디션을 만약에 만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욥의 자녀를 말로써 2번 죽이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어떤 사실 확인을 하지도 않고 이 드러난 결과만을 보면서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그러한 어떤 사회적인 전통과 경험과 지혜를 토대로 이 고난받은 사람의 고난을 자기식대로 해석을 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지금 해결 방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욥이 잘못이 없는 사람으로 성경이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의도적으로 욥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시작하면서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1장과 2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욥을 정직한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의로운 인생 앞에 까닭없이 부당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 일어난 일들로 인해서 욥은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자기가 태어난 나를 그렇게 저주하고 싶을 마음, 그런 마음들을 가지면서 그렇게 아파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지금 욥에게 와서 내가 잘못을 했다, 내가 잘못이 있는 것이다라고 해석하면서 인과응보의 어떤 도덕의 원리를 가지고, 오랫동안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공리를 가지고, 사람들이 누구나 인정하는 종교적인 원칙들을 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해답을 제시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욥에게 답이 되지 않아서 오늘 본문과 같은 긴장과 갈등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욥과 욥의 친구들 사이에 보여지는 그런 갈등과 대치를 일으키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납니다. 사역을 아주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암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일찍 가시게 됐어요. 최근에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계셨는데, 조그만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 사모님이셨는데 또 마찬가지로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부름받아서 하나님 앞에 가셨습니다. 단기 선교지의 한 청년이 복음을 전하러 이제 저 마을 건너편에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강을 건너가는데, 강에 갑자기 물이 불어서 그 물에 빠져서 죽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장기 선교를 하러 나가셨는데, 선교사님이 없는 사이에 괴한들이 선교사님 집을 덮쳐서 그 사모님을 살인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시는 목사님, 사모님 같은 분들은 살려주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다른 것도 아니고 단기 선교하러 갔는데, 단기 선교에 가서 복음 전하러 갔는데 그 젊은 청년이 이렇게 강을 건너갈 때 불어라는 물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또 고국에서 편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권리와 그러한 모든 자격들을 다 내려놓고 선교지에 가서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선교사님 가족들, 그들의 목숨만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어떤 때에 우리 삶에 나타나는 많은 일들은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상식들을 다 깨어버리는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또 내가 여지까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게 만드는,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맞는가라는 그런 회의가 드는 상황들이 우리를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욥에게도 그러한 상황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도 그리고 빌답도 공공연하게 인정되는 이 종교적인 이 공리를 통해서 권선징악이나 아니면 인과응보 같은 이러한 종교적 권리를 근거로 욥의 고난을 해석을 하고 답을 주려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실제로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앞에 혹시 범죄했을까 하여 죄를 지었을지도 모르는 그런 가능성의 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그런 의로운 욥에 대한 행적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시한 채 잔인한 말을 하는 것이죠. 나쁜 사람들에게는 나쁜 일이 일어난다. 너의 자녀들한테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틀림없이 죄를 지은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러한 결론을 지금 욥에게 들이밀고 있습니다. 마치 암 투병하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찾아가서 네가 왜 암에 걸린 줄 아니? 네가 하나님 앞에 못된 짓을 해서 그런 거야. 사건과 사고를 당한 사람 앞에, 가족을 잃은 그런 사람 앞에 다가가서 내 가족이 죽은 것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지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벌하신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런 케이스인 거죠. 하나님의 뜻을 대변한다라고 하면서 섣불리 이 종교적인 전통에 공리에 근거한 판단과 해석을 하면서 오히려 상처받은 사람을 심리적으로 더 매질하고 그들을 마치 칼로 난도질하는 것 같은 그런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어떻게 의인을 벌하실 수가 있는가? 내 자녀들이 죽은 걸 보니 그들이 잘못한 것이 틀림없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빌닷은 확정짓고 있습니다. 그가 종리적인 어떠한 전통의 근거에서 잘못된 결론을 내린 것은 자녀들뿐만이 아니었어요. 욥에 대한 판단도 마찬가지로 틀렸습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5절과 6절에 보시면 빌닷이 욥에게 너도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내가 만약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여기 지금 찾다, 여호와를 찾으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찾으라. 이 찾다라는 말의 이 문자적인 의미는 일찍 가다, 또 긴급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너 지금 하나님께 빨리 가라고 하는 거예요. 너 지금 긴급히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에는 내가 지금 고통받고 내가 지금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분에게 간구하지도 내가 하나님 앞에 청결하지도 정직하지도 않기 때문이라는 그런 나쁜 가정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고 나쁜 짓 한 것이 틀림없으니까 너 지금 하나님 앞에 빨리 가서 하나님 앞에 급하게 빨리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고 내 부정을 제거하고 정직해지면 하나님이 내 의롭지 못한 내 처소 가운데 내 장막 가운데 그리고 지금 악창으로 고생하고 있는 내 몸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실 것이다.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지금 형편은 너무나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창대케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7절 말씀은 많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음식점이나 비즈니스에 이렇게 걸어두는 그런 구절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 문맥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이 7절 말씀은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잘됨과 형통의 말씀이 아니라 빌닷이 욥을 잘못 판단하고 잘못된 근거로 이야기하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빨리 나와서 회개를 촉구하면서 하나님을 적절하지 못하게 사용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러한 어떠한 복에 대한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빌닷이 욥의 회개를 촉구하면서 계속해서 자기의 발언을 확인해줄 이전 세대의 지혜를 배우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8절에 한번 보세요. 8장 8절에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건한 조상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고난은 죄의 결과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분명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사람들의 전통이었고, 그래서 지금 빌닷의 생각에는 욥이 현재 시련을 피하거나 그것을 끝내려면 네가 이 과거에 축적된 죄들, 오랜 시간을 거쳐서 검증된 이 전통을 배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어떠한 그 포인트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11절부터 19절까지 몇 가지 비유를 듭니다. 거기서 11절에 보시면 거기에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여기 이 왕골은 여러분 파피루스, 옛날에 이 성경의 그 글씨를 적었던, 성경을 옮겨 적었던 이 그 파피루스의 원료가 되는 그런 식물입니다. 갈대과 식물입니다. 그래서 이 왕골이나 갈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잠깐 지었다가 잠깐 폈다가 다시 없어지는 그러한 식물인데 반해서 오히려 물이나 아니면 진펄 같은 것은 영구적으로 반영구적으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이러한 왕골처럼, 그리고 갈대처럼, 그리고 또 뒤에 보면 거미줄의 이야기도 나오는데 우리가 거미줄처럼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존재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오랜 세월에 걸쳐서 조상들의 인생과 경험 속에서 그 확인된
물이나 진펄 같은 그런 전통을 부인하면서 그것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이 불의한 것처럼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너 지금 이 조상들이 터득한 이 일을 배우라라고 농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닷이 8장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었던 20절과 22절 말씀인데 이렇게 요약하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악한 자는 붙들어주지 않는다. 네가 내 말을 지금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빨리 찾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즐거운 소리를 내 입에 채울 것이다. 너를 미워하는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하시고 그들이 내 앞에서 사라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닷이 지금 20절과 22절에서 내린 이 결론이 옳은 것인가요? 이것이 맞는 말인가요? 여러분, 이것이 참이라면, 이것이 진실이라면 여러분, 세상에는 부당한 고난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 악한 자를 붙들어주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실제 세상에는 많은 부당한 고난이 일어납니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손해보고, 정직하게 사업하는 사람이 망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받고 핍박을 당하고, 악한 자가 더 성공하고 악한 자가 더 흥하고 악한 자가 더 잘 사는 것 같은 일이 세상에는 부지기수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순전한 사람은 항상 잘 되고 악한 자는 항상 망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일이 일어나니까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나 힘이 듭니다. 여러분, 욥이 당한 고난은 부당한 고난이었습니다. 빌닷이 오늘 본문 20절에서 하나님은 순전한 자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성경 1장 1절에서 욥을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이 사람 욥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blameless라고 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티가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빌닷은 욥, 내가 지금 순전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시지 않는데 너에게 일어난 고난을 보니까 너는 순전한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순전한 욥에게, 온전한 사람에게 부당한 고난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순전한 사람을 버린 것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부당한 고난을 당한 사람이 욥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진리를 당하다, 우리가 역사서에서 열왕기사, 역대상하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는 그 진리의 선지자들이 많은 부당한 고난을 당했어요. 신약시대에 오니까 또 이 카타콤에서, 또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많은 그 부당한 고난을 당했던 수많은 예수님의 허다한 구름 같은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도 부당한 고난을 당하셨죠. 여러분, 예수님 받으신 고난 중에 어떤 고난이 정당한 것이 있었습니까? 그분이 침뱉음을 당하고 매맞고 비난과 조롱과 채찍질을 당한 것 중에 어떠한 고난이 예수님에게 행하셨던 고난 중에 정당한 고난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정당한 고난이 없었죠. 그런데 이사야 53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곤욕과 신문을 당하여서 끌려간 것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끌려가셨던 것이, 부당하게 고난당하셨던 것이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고난을 가했던 로마 병정들도, 그리고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았던 많은 사람들도 그것이 죽어 마땅한 자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는 것임을 깨닫는 자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 고통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당한 고난이 없으면 구속하는 고난도 없고 또 희생하며 대신 당하는 고난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 말은 자신의 죽음을 두고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친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린다고 하셨을 때, 여러분, 그 친구가 선하거나 혹은 의롭다거나 어떠한 그럴 만한 자격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로마서 5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친구를 위해서 대신 죽고 대신 당하는 부당한 고난이 없었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미친 은혜가 없었을 것이고, 그분이 부당한 고난을 받는 자들에게 주시는 위로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처럼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셨지만, 그렇지만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귀한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위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빌다시 말하는 하나님, 그가 말하는 조상들이 터득한 오랜 전통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그것에 부당한 고난을 전제하거나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가 없습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은 위로가 없습니다. 그가 친구라고 하면서 와서 하는 말들이 전부 다 폭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친구가 되어서 자격도 없는 자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는데, 이 욥의 세 친구들은 부당한 고난을 받고 있는 지금 욥을 위해서 대신 고난을 받기는커녕 와서 하는 말들이 다 폭력이고 재난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기억하고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 한 가지는, 우리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릴 만한 일들이 우리들을 찾아올 때, 모든 문제들이 우리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그 일들이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 전부 해결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동의하기 어렵지만,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지만, 여러분, 순전한 자가 망하고 의인이 엎드러지는 그런 상황들, 성도가 애매히 고난을 받는 그런 상황들, 까닭 없이 재난을 만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그러한 문제나 그러한 어려움들이 반드시 다 해결되어야만 하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런가? 오히려 해결되지 않고 대답이 없는 문제들 속에서, 미결된 상태 속에서 우리들이 더 깊이 하나님을 알고 나를 발견하고 우리가 더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알게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진행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지만 내가 이제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봅니다라고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는 일들이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적혀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어렵다기보다 지금 욥기가 가르치고 요구하는 메시지가 정말 편하게 살고 싶고 문제없이 살아가기 원하는, 평탄한 삶을 원하는 우리에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편안히 문제없이 살고 싶은데,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빨리 즉각적으로 해결하고 싶은데, 우리는 빨리 결말을 보고 싶은데,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것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파악해서 우리가 이해하고만 싶은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결의 상태로, 고난이 그냥 진행되어지는 상태로, 미완성의 상태로 하나님이 그냥 방치해 두는 것처럼 내버려 주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이끌어 가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과정을 여러분 거쳐 가야 합니다. 그것이 욥기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의로운 자가, 욥이 하나님 앞에 의로웠던 사람이지만 고난을 당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산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 삶에 필요하다는 것을 욥기가 우리에게 말하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난과 고통의 현장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께서 부당한 고난을 받으셨던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위로를 얻되 또 그 고난을 바라보아야 했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라고 또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순전한 사람, 오늘 빌다시 얘기했던 것은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한다 하였는데 순전한 자, 죄 없는 자,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부당하게 고통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처절하게 또 잔인하게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죽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우리가 그것이 잘 공감이 안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어떠한 갱단에게 혹은 성범죄자에게 아니면 마약사범에게, 살인자에게 잡혀서 그들에게 맞고 칼에 찔림을 당하고 유린을 당해서 죽어가고 있는 현장을 내가 목격한다면, 내가 그것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을 그냥 가만히 보고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부당한 고난을 지켜볼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내가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뛰어들어서 그 일을 막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처단하겠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을 때 그냥 그 고통을 당하도록 그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다른 재물을 준비하지 않으셨어요. 그 희생양이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너무나 잘 이해하시고 너무나 잘 아십니다. 성부 하나님도 그것을 겪으셨고 성자 예수님도 그것을 너무나 처절하게 몸소 체휼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길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의 그 고통당하는 상황을 지켜보셨던 마음으로 우리의 고난과 고난당하는 우리를 그렇게 지켜보고 계십니다. 같이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다. 고난 가운데 함께 아파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부당한 고난을 당하는 것을 그냥 지나치도록 내버려 두시면서 하나님의 영화로운 뜻을 이루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더 높고 더 선하신 뜻을 우리 삶에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고통의 자리로 부르시고 그리고 인도하시고, 그렇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서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고난 받으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시는, 위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기 원합니다. 또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여전히 고통이 진행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힘들지만, 어렵지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를 풀어가야 하는 이유들입니다. 잘 살고 있었던 욥을 흔들었던 분이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 원합니다. 왜 나인가, 왜 내 가족인가, 그런 질문이 우리에게 찾아들고 주어진 고난에 대한 부당함과 억울함들이 우리 마음에 가득할 때 여러분, 고난에 처하셨던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